우리 2개월 전에 통가에 가 계신 우리 이영도 선교사님 가정에 한국 방문하셨었고, 그때 여러분이 집에서 귀한 물건들, 옷가지들, 여러 생필품들을 이렇게 흘려 보내주시어서 배로 보내는 거다 보니까요, 한 달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다녀가셨으니까요, 벌써 도착한 지는 이제 한 달 전이 되겠죠. 한 달 만에 도착해서 이 소식을 이제 몇 번 전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들은 소식은,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이영도 선교사님 가정에 이렇게 한가득 쌓여있는 짐, 처음엔 저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이제 꺼내서 집으로 옮기는 과정도 굉장히 많이 이제 수고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많은 또 현지인 사역자들과 동역해 주신 분들이 도와주셨고, 물건을 워낙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이 물건들이 도착하고 3주 내내 아침에는 출근하셔서 식당에서 일하시고, 퇴근하시고 나면 하루 종일 밤 새벽 1시까지 물건을 뜯고 종류별로 나누고 다시 패키징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작업을 지금도 한창 하고 계시다는 사진 이렇게 좀 보내와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내주시죠. 그래,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가가호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좀 전해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여러분 보내주신 작은 장난감부터 해서 옷가지들, 생필품들 받아서 너무 또 행복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통가 현지인들이 한국에서 보내주신 이 물건들 받으면서 옷이나 이런 곳에서 너무 좋은 향기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또 세탁도 한번 해주시고 섬유유연제 넣으셔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도록 신경 써주셔서 그것도 너무 또 감사하다고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이제 보라색, 연보라색의 자켓, 레인코트인데요. 이 입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제 그 받은 선물을 준비해 주면서 영상을 좀 촬영해서 보내준 게 있는데, 저만 보기 좀 아깝더라고요. 우리 통가팀만 보기 아까워서 좀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Eliana, come here. 제가 통역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This is for you from Ellen. Ellen? Yeah. You said this, Ellen. Yes, I did tell you it's for my friend. Remember, Ellen? Ellen said I can use it. She said you can have it. It's for you. 엘렌이 우리 선교사님 김은희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이에요. Thank you, Ellen. Thank you, Ellen. Who's this? I Oh, can. get off the table. Get off the table. Okay. All right, let's say a little prayer first. We're going to say thank you. Say a prayer to say thank you first before we open it, Ellie. Okay. You say a prayer. Thank you, Lord, for taking Ellen and giving my bag the new bag, and Nana too, and Nana. Thank you, Nana, to buy me clothes. In Jesus' name, I pray, Amen. All right. You know, Ben? Yeah. I think open this one first. Okay. I think. No, I'm not. Yeah. Oh no. Okay. Yeah, you can open that one. I'll pick it up. Okay. What's that? I think that's a raincoat. A purple one. Maybe. It's got ears. It's got ears. Oh, that's so cute. Oh, that's nice. And my dress too. And this one? What's this? I think that's a bag to put your lunch in because it looks like it pairs with this. Oh! That is so nice. It's unfair. 이 아이는 이 가방이 빨리 보고 Oh 싶었던 no, 것 no, just do 같아요. it on this table. And Yeah, this. yeah. Right over there. Wow. I'm going to make it up. Oh, that is so cute. Let me see. Oh, this is so cute. Here. All right. you The can sit last there. one is stop. Walk
No way. No way. No way. That is so cool. 여기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반응이 너무 좋죠. 가방을 2개를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아이는 이제 예쁜 공주 이렇게 치마가 이제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가방을 빨리 보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아이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또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은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누릴까.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플로잉하며 흘려보내는 이런 것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또 흡족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될 수 있어서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잘 보관해 두셨다가요. 필요한 곳에 또 함께 흘려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흘려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6월달 계속해서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았어요.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주제일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또 들려져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입니다. 이 시대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은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반복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하고요, 그리고 사사기 말씀을 좀 둘 다 좀 보고 싶은 게 연결시켜서 보고 싶은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혹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고국을 떠나서 포로 생활, 타지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있죠. 또한 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조국을 잊지 않고 본국을 잊지 않고 고향 땅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워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총 3번에 걸쳐 복귀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하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중심되는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이전만은 못하겠지만, 이전에 솔로몬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만은 못하겠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있었고요.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곡하며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됨을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에는 누가 중심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때는 어떤 일을 했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잠시만 느헤미야에게 주목해 본다면 1장 1절을 좀 띄워주시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체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로부터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왕의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세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리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왕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그 시대에 왕을 가장 쉽게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독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왕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권력을, 권세를 갖는다는 의미이겠죠. 정리하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살아가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일어난 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절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1장 2절이 없었던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 되어진 자가 와서 유다의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3절의 내용을 좀 더 볼까요? 3절에 이러한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떤 상황임을 알려주죠.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우리 민족은 큰 환난을 당하며 능욕을 당하며 예족들의 계속되는 침략과 침입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약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던, 한마디로 비참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 속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기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왕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다면 신하들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몸에 나타나는 태도와 삶의 행동들이 왕 앞에서 살아가는 신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방금 읽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슬피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왕이신가요? 하나님이 참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러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느헤미야 같이 이러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시던가요? 누구를 먼저 찾으시던가요? 누구를 의지하던가요? 어떤 방법을 먼저 하던가요?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방법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도 안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문제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진정한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급하거나 위급한 일이 생길 때 반드시 우리 점검합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가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2장 4절 보시는 것처럼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 들어주려는 왕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때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짧은 시간 묵도하는 것, 그 순간 묵도하는 것,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할 일이죠. 새벽 시간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다 끝나고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일하게 중요한 것, 여러분, 짧은 시간일지라도, 순간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도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느헤미야와 같이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평소에 그러한 믿음의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그 짧은 순간들마다 누구를 찾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누구를 묵상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확장해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참 왕이신가?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왕이신가? 라고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아무개 집사님의 왕 말고요, 내 배우자의 왕이신 하나님 말고요, 나의 왕이요, 나의 왕.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가 중요한 삶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있던 시대에, 각 나라마다 왕이 있던 시대에 그 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분이 우리 왕이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가 우리의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국왕을 칭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 누군가가 우리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왕인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혼자 해봤습니다.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할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과도 비슷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잠깐, 아주 조금이지만 어떤 마음이실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해야 할까요? 실상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나라의 위기, 경제적 위기, 정치의 위기, 사회와 문화의 위기, 이런 수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더 위급한 위기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믿음, 신앙의 위기가 아닐까요?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 우리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죠.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할 수 없을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난 6월달 시청 광장 앞에 다녀오신 분들 알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악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무엇이 악한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도덕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의 특징들입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왕이 없음으로라는 것, 여러분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심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왔던 것. 그러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사기의 후반부에 가면서 19장에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 스토리가 쭉 이어지죠. 여러분 이 스토리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냥 레위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첩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이는 하나님의 뜻에도 반하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들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관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 그 거룩함의 기준이 점점 흔들리고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일컬어서 무절제 시대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면 다 하고 싶은 세상, 다 해야만 만족스러운 세상.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채우고 채워도 결국에는 만족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진 세상 아닌가요? 절제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이 레위인이 다시 집을 나간 지 넉 달 만에 이 여인을 이제 찾아오죠. 이 여인을 다시 찾으러 온 레위인을 보면서 장인 어른이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을 가지 못하게 계속 붙잡아 둡니다. 4일째, 5일째 계속 붙잡아 두면서 먹고 마시게 하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레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레위인의 모습은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 안에서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른 지체를 존귀한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공동체 안에 주어진 수많은 영혼들, 먼저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겠죠. 여러분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여러분 한 몸이라 성경이 가르치다 보니 너무 한 몸이 되셔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귀한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신하라고 여겨볼까요? 왕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손님이 올 것이니 극진히 대접하여 나에게 모시고 오라. 그럼 어느 신하가 감히 그 손님 앞에 가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대하며 그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 손님을 어떤 존재와 동일하게 여겨야 되죠? 내가 섬기는 왕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왕 앞으로 모셔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지체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과 맞지 않고 성격 차이가 있고 가치관이 다르고 나랑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이런 말씀이 교회를 향하여 계속 주어져야만 할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을까요? 스스로 왕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일에든지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허영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17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시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영원하신 통치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계십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진짜요? 내가 왕 아니었어요?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술로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실 때 말씀드렸었죠.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요.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교회가 거룩함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들과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왕이 없는 것만 같은 이 시대에, 왕을 인정하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심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다는 판단 아래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레위인을 통해 보게 하셨고, 나라를 빼앗긴 채 디아스포라로 타국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종들이 나라를 빼앗겨 이 세상의 거짓 왕 앞에 서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을 모시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늘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임이 분명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함은 사라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었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방종하며 내 탐욕과 정욕대로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이 시대의 악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가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주님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실까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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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감내하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 왕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위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왕을 거부하는 때에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을 영원히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별이 있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냉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방종한 삶으로 추구하며 내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던 생활의 절제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앞에 세우신 지체들을 왕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그를 사랑하며 존귀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며 모든 분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굴복하며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오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선언하며 선포하며 이 시대에 왕이 없어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무지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에게 참 왕이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니 그 왕을 모시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 절제되어지며 내 옆에 주어진 지체들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지체를 향하여 더욱 존중하며 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질 것이며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되어 주시사 우리를 통치하시며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소. 하나님을 왕으로 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태도로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열방의 모든 믿음의 가정,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